마태복음 이제 27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이제 고난이 이제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의 통곡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의 통곡은 단순하게 후회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유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빌라도까지 보면서 인간의 본질이 어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주 분명한 이유가 더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통곡의 사건을 여러분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늘 뭐라고 청했냐면 주여, 퀴리오스, 마스터, 나의 주인이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늘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그게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고백이었을까요? 아니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분명한 진심이었지만 그 고백을 한 뒤 1시간도 채 안 돼서 베드로를 필두로 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가 군인들에게 순순하게 결박당하여 끌려가자 그들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나를 위하여 싸워라 이 말씀 한마디만 했으면 정말 목숨 걸고 싸웠을 텐데 예수님은 칼을 집어넣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결박당하셨고 그 결박당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판결을 받나 계속해서 찾아 따라갔지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예수의 도당이다라고 말하는 3번에 걸친 그 지적에 베드로는 나는 주를 모릅니다. 나는 절대로 주를 모릅니다. 주를 알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겁니다 하면서 처음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그래서 닭이 울자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예수를 부인해 버렸던 자신의 이 연약함, 죄된 자신을 처절하게 발견하고 통곡했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베드로의 통곡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보았던 건 뭐예요? 베드로는 결국 인간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결정체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결심, 자기의 헌신, 자기의 노력, 자기의 희생, 그걸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인생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비로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첫 스타트가 된 거예요.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에 매여서 살게 되는 그 시점부터 베드로는 이제 비로소 변화된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결단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때에도 그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냉정하게 나 자신을 십자가 위에 말씀 위에 올려놓고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지 내가 돈이 많아서? 아니요. 내가 재능이 많아서? 아니요. 내가 건강해서? 아니요. 나의 자금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자, 하나님 안에서 실패를 경험한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을 경험한 자만이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 실패의 경험이 없으면 교만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절망 속에 놓여 있습니까? 실패한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실패, 절망, 좌절 가운데 있어야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누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중에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주를 붙잡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절망 중에, 고난 중에, 아픔 중에,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의 어떤 그 철저한 실패 다음에 오늘 유다의 사건이 나오는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먼저 보세요. 27장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밤새도록 안나스나 가야바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신문했어요. 그리고 일부 산헤드린 공회의 주축 세력들이 그 밤중에 와가지고 예수를 신문하고 모욕하고 거짓 증인들을 불러와서 어떻게 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이 누명을 죄목을 씌울까? 그래서 결국 찾아냈어요. 결국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자 아주 신속하게 산헤드린 전체 공회원들을 소집하여 이제 공식적인 산헤드린 공회를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없어요. 일사불란하게 사형 언도를 딱 내려버렸어요. 성전을 헐고 짓는다 했다.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죄의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즉시로 바로 어디로 넘겨요?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송해버린 거예요. 왜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지만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예수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로마에서 임명된 총독 빌라도,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했던 빌라도예요. 원래 처음에는 헤롯이 전 유대 지역을 다 관할했지만 헤롯이 죽고 그 아들들에게 분봉왕이라는 이름으로 관할해 주면서 로마에서는 그 아들들에게 다 주지 않았어요, 통치권을. 그래서 유대, 이두메, 사마리 요 세 지역만큼은 로마 장군을, 로마의 총독을 세워서 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임명된 5번째 총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서 로마의 정치적인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야만 비로소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자유가 있었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어떻게 해요? 로마 법정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야 큰 소요 없이 로마 병사들의 어떤 보호하에 빨리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새벽에 빨리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빌라도에게 이송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가 원래는 11절로 연결이 돼요. 27장 11절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살며시 누구의 얘기를 집어넣어요? 바로 유다 이야기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내용이 연결됨에 있어서는 스토리를 이끌어감에 있어서는 베드로의 이야기나 유다의 이야기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치도 별로 좋지 않아요. 뜬금맞게 지금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랬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자, 그러면 27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지게 되면서 예수님의 판결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인물이 성경상에는 크게 두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유다예요. 오늘 유다. 유다는요,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이 나나 멀찌감치서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그 관전 안까지 몰래 들어갔는데 유다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켜봤어요. 그리고 결국 사형 언도가 내려진 것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유다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뭐 했어요? 뉘우쳤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유다의 이 뉘우쳤다라고 말하는 헬라 단어는요, 회개하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뉘우치고 고쳐서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다라고 하는 의미의 회개에 쓰이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냥 뉘우침, 후회에서 멈출 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후회를 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던가? 그래서 이것을 갖고 종종 논쟁이 많은 거예요. 유다의 이 뉘우침이 회개냐 후회냐? 후회입니다. 그래서 그가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팔을 때 받았던, 대가로 받았던 은전 30, 가치도 별로 안 돼요. 실수로 소가 죽었을 때 그 보상으로 주는 돈이 은 30이에요. 기껏해야 오늘날로 한 사람은 얼마 될까요? 한 몇백만 원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몇백만 원에 팔 수 있어요? 안 된다. 그거 받고 팔아먹었더니 그 돈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던져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분별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와서 유다가 왜 후회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을 쫓아다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과 행하신 일들, 기적들을 눈앞에서 봤던 유다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을 때는요, 보통 결심이 아니면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팔아먹고 나서 이제 와서 후회를 한다? 여러분, 이게 좀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쉽게 뉘우쳐질까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첫 선입견은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때 당연히 예수님이 죽을 줄 알았지 않았을까요? 넘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데, 우리는 알잖아. 이미 딱 넘겼네, 팔아먹었네. 야, 예수님을 죽음의 사지로 내모라. 이 못돼 먹은 놈, 3년을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녔으면서도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몰라? 죽음으로 내모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경은 참 이상하게도 어디를 보시냐면 4절을 보세요. 4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자, 3절과 4절을 잘 보면 유다는 예수님이 정말로 죽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 뉘앙스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과는 사뭇 충돌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죽을 줄 알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사형당할 걸 알았을 것 같은데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유다는 예수님이 정말 죽으실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를 더 생각해요. 제가 참 복잡하게 지금 만드는 기술이 참 좋은데,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유다는요, 예수님이 죽게 될지는 몰랐어요. 죽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에 넘길 때 사형 언도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 대제사장들이 흉계를 꾸밀지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거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분명히 법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들 것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유다는 정말 죽을지는 몰랐던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헛갈리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유다가 왜 팔았겠느냐, 예수님을. 그거를 조금 더 짚어보자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장면에서 저와 그 얘기를 나눴어요. 유다는 단순하게 탐욕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파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단순하게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만 판 자였다면 꼴랑 은 30에 팔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30에 팔을 때 그 보잘것없는 액수를 받고 팔 때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유다를 향해서 어떤 인물이라고 견해를 자꾸 밝히냐면 유다는 단순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어떤 열심당원이냐? 칼로 이스라엘이 일어나야 된다. 로마와 저 강대국 나라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이 빨리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하려면 우리가 강해야 된다. 칼로 일어서야 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메시아상 뭐였죠? 정치적이고 영웅적인 그런 메시아예요. 언젠가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초라하게 죽을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밀란과 반란과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당당하게 로마를 물리치고 이 열방 가운데 강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고 이제 배부른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우리의 뭐가 되주십시오? 왕이 되주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배부를 수 있겠지. 그런 기대 때문에. 그러한 독립 어떤 투쟁에 함께 앞장서 있던 보이지 않는 열심당원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 의견에 좀 동의하는 측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 근거 자료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 것은 알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열심당원으로 보여지는 유다가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넘길 때 은30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돈으로 받고 넘길 때에 유다의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넘겼을까요?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버리면 예수님 안에 있던 메시아로서의 그 능력이 좀 빨리 발휘되지 않겠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놔두면 예수님이 언제 메시아로서 나라를 일으키고 로마를 물리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줄지 알 수 없으니까 빨리 넘겨버리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정말 빨리 로마를 물리치는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겠어? 이런 기대죠. 또 하나 다른 기대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자면 예수님을 넘김으로 말미암아 민중들이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백성들이 봉기하여 일어나지 않겠어? 그러다 보면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는 날도 앞당겨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민족들이 죽어가는 걸 두고만 보겠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엄청난 능력 보아왔잖아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봤잖아요. 눈앞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정말 로마를 그 압제 속에서 로마를 물리치는 능력을 그제서야 발휘하지 않겠는가? 그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갔다고 죽겠는가? 메시아이신데.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다의 마음은 그런 단순한 재물의 탐욕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얕아요. 유다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넘겨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사뭇 보고 있는데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이 일어나고 사형 언도가 일어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도 잠잠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잠잠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가. 왜요? 유다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런 유다가 어떻게 쉽게 예수를 팝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은전 30이 탐나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그런 비열한 자가 예수님 팔았다고 후회하여 은전 30을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매 죽는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유다가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내 기대대로 예수님을 사용하려 들리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시각으로 보면 유다는 참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바쳐서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는 나름대로 변명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나요? 아니죠. 자기의 기대대로 예수님을 자기가 사용하려고 덤벼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왜곡시킵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이 반응을 보여주길 원해요. 제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넓혀주시기를 자꾸 원하는 그런 목회를 자꾸 우리는 하려고 그러고 그런 성도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내용 아시죠?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 감사헌금에 기도 제목 적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요? 자칫 복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점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요, 복 받는 것 아니에요. 이미 복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기도 제목에, 감사헌금에 기도 제목 적지 마세요. 기도를 열심히 적고 드리면 하나님 헌금할 테니까 이 기도 제목 이루어 주세요라는 복제가 될 위험이 많다고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봉헌하면 제가 기도 제목 읽나요? 안 읽어요. 왠지 아시죠? 그런 의도예요. 그러나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으로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놓고 기도하지 여기서 제가 읽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자칫 복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적으셔도 돼요. 위에 꺾기표 하시고 뭐라고 적으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왜 복채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위험에 늘 노출돼 있죠. 하나님, 개척한 지 3년 됐어요. 언제 넓혀 주실래요? 언제 교회 확장시켜 주실래요? 언제 건축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를 자꾸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하면 넓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우리의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바른 모습으로 전도하고 하면 하나님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성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 낸다고 교회가 늘어나는 거야. 사람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 하나님이 교회 안 넓히시면 그냥 여기서 평생 목회하면 돼요. 근데 사람이 목회를 하니까 거기에 탐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니까 무리하게 되고 무리하니까 성도가 허리가 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교회를 꼭 넓혀야 돼요? 꼭 건축해야 돼요? 대출 받아서 막 무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 건축 헌금 내게 하려고 강요하게 되고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인간의 죄성이 어디서부터 보여져요? 베드로의 모습에 있는 거고 유다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통곡과 유다의 통곡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우리 그것까지 가셔야 돼요. 베드로의 통곡과 유다의 후회가 차이점이 뭘까요? 베드로는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이 실패 속에서 처절하게 경험하고 누구 앞에서 통곡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자기의 어떤 다혈질적이고 교만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예수에서 수제자야, 뭐 이런 식의 영적인 교만들이 다 꺾였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서 십자가에 그도 죽기까지, 순교할 때 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지. 그런데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후회했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감정을 누구한테 확 쏟아놔 버렸어요.
제사장들에 가서 쏟아놨죠. 그리고 그 후회 때문에 어디로 가요? 나무 그 들판으로 가서 나무에 목매다 죽은 거예요. 자결해 죽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아주 안타깝게 놓친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볼 수 있는 자세가 됐어야 되는데, 유다는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나는 저주받은 자야.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저주받은 자야. 그 감정에 혼자 휘말려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무가치하게 돼버린 거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자의 감정에 휩싸여 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무가치. 은전 30이 뭐가 가치가 있어? 산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고 뭐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자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를 향하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았겠다, 이 말씀 무슨 의미였다고 말씀드렸죠? 유다가 지옥 간다는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가 자살해서 지옥 갔어요? 아니에요. 혹자들이 그렇게 자꾸 말해요.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봐 유다는 지옥 갔다, 그 유다는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그 기준이 어디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인정하고 마음속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느냐, 이게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지, 어디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다고 말을 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유다가 지옥에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가 분명하게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완악스럽고 연약한 죄인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전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이런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했으면 유다는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 겁니다. 근데 유다는 지옥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옥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유다가 바르고 온전한 회개를 했다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열매로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좋은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에요. 실천적인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결과를 보니, 네가 살아간 흔적과 열매의 모습을 보니 좋은 나무에 접붙인 가지인지 나쁜 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인지 그것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의 삶에 맺혔던 흔적들은요, 좋은 나무에 접붙인 흔적이 없어요. 나쁜 나무에 접붙인 흔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갔을 것으로 보는, 지옥 갔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뿐이에요. 확실한 건 언제 알아요?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유다의 안타까움이에요. 절망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절망 중에 좌절감에 휩싸여 있다, 이게 불쌍한 거예요. 평안한 중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만 드린다, 그것도 불행한 인생이에요. 평안한 중에 나를 평안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보고 있다, 그건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좌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가진 거 많다고 교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쁨이 식어지고 감사가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신앙이 지금 병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올려놓고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리석은 교만에 빠져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면서 그 가지를 치는 싸움을 늘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안 하는 거죠. 그냥 편하게, 그냥 쉽게, 그냥 안정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교회는 다니나 감사가 없죠.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감격이 없죠. 기쁨이 없죠. 그것만큼 불쌍한 성도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요, 네가 베드로 같은 뜨거움이 있느냐? 그 뜨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다. 네가 유다와 같은 간교함이 있느냐? 뉘우침이 있느냐? 그것으로도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 하나 더 정리합시다. 예언기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요즘에 뭐 신사도 운동이니 뭐 이래가지고 예언하는 목사님들 따라다니는 성도 꽤 많고, 어제도 가까이 교제하는 형제들이 와서 함께 교제했는데, 더 예언기도 목사님 차에 가서 예언기도 받아 막 그래서 예언기도 받는데 결국 한다는 소리가 가정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가정예배 드려야 돼요. 뭐 이런 식의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성경에서 등장했던 모든 예언기도는 개인의 사사로운 일신의 문제로 예언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원의 문제와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의 문제에 있어서 예언의 은혜를 주셨던 것이지, 일신에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직장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올해는 좀 건강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이런 일로 예언을 주지 않습니다. 하도 속상해서 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는데 맨날 뭐가 답답해서 점쟁이 찾아가듯이 예언하는 은사 받은 자를 자꾸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으니까 제가 지금 단돌이 하는 거예요. 예언기도 목사님 찾아가기만 하세요 할 텐데. 그런 예언은 저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예언기도 한다고 깝죽될 때는요, 여러분 교회 떠나셔야 돼요. 교회 병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졌는데,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다 담겨 있고 구원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데 무슨 목사의 입을 통해서 예언의 기도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저도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원하세요? 해드릴게요.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 거 절대 찾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자, 결국 유다는 자기의 어리석은 교만으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고, 그 다음에 결국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던 그 돈은요, 이방인의 묘를 사는 그 밭을 사는 데 쓰여졌어요. 이방인의 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그네 묘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묘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불의에 어떻게 죽게 되면 부정한 사람, 이방이니까 부정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죽었으니 부정한 시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아무데나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시체를 갖게 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유대인들 그 문화 안에서는요, 이게 아무데나 있으면 다니기도 어렵고 스치기만 해도 정결의식을 해야 되니까 그들만 따로모아서 한 곳에 모아놨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이 죽어 부정한 시체가 됐으니 그들만 모여 묻는 부정한 무덤이 필요해요. 그러니 어떤 돈으로 살까요? 부정한 돈으로 사야 되겠죠. 근데 대제사장들은 유다의 돈을 부정한 돈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성전에 쓰이는 돈을 보관해두는 그 창고에 그 돈을 넣지 않고 토기장이의 밭, 토기장이가 이제 그
흙들을 판에다가 이제 도저히 좋은 흙이 없어서 싼 값에 내어놓은 그 밭을 사서 거기를 이 부정한 자를 묻는 밭으로 산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사도행전을 보면 유다가 그 밭을 샀고 거기서 목매어 죽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유다의 돈으로 사게 됐기 때문에 유다가 샀다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여지고, 참 희한하게도 유다가 목을 맨 자리가 바로 그 위치였던 거예요. 거기서 목매어 죽었다가 떨어져서 바위에 부딪히며 내장이 터져나와 피가 거기에 흘렸기 때문에 그 밭의 이름을 피밭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의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배부르고 넉넉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결국 이 피밭에 떨어진 시체와 같은 유다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게 없어서 헌금 한번 제대로 못하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봉사 한번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성도의 삶은요, 베드로가 변화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았듯이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신앙은 헌금의 액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의 양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주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권사, 집사, 장로라는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주느냐? 천만의 말씀.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하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금을 얼마나 처절하게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얼마나 내가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있느냐. 이게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우리 올해 2013년도 표현은 이거였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내년도 표현은요, 아직 문구는 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이에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이에요. 거기서부터 변화된 성도의 삶이 시작하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나를 열받게 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웃어줄 수 있는 이 훈련을 먼저 하세요.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그 소소한 일상의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아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용납하고, 그러나 분별력은 있어야죠. 바보 같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또 이걸 오해하면 그럼 난 바보같이 살아야 되나? 이거는 아니에요. 지혜로워야죠. 그러나 내 혈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워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어요. 그의 교만이 결국 어리석은 후회만을 낳고 멈춰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위해서도 죽은 것인데,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런 유다를 위해서도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른 회개만 했다면 하나님 나라 갔지요. 근데 후회에서 멈췄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렸어요. 실패를 통해서 믿음 위에 일어서는 법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배웠어요. 여러분 계속 실패 속에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실패 속에 놓여 있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정말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거기서 말씀 위에 일어서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믿음 위에 기도하며 일어서는 법을 거기서 깨닫지 못하면 참 불쌍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여줬고 일어서는 법을 내가 배우고 있느냐? 아니면 내 입에서 여전히 그 법은 배우지 못하고 불평, 불만, 어리석은 낙심, 좌절, 실망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느냐?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베드로와 같은 성도가 되느냐, 유다와 같은 성도가 되느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같은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유다와 같은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사느냐 유다와 같이 사느냐의 그 분기점에 우리는 놓여 있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의지적 순종은 누구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 몫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러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좌절만 하고 계실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이런 넋두리만 하고 계실 거예요? 왜 좌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왜 내 아픔을 이렇게 하나님은 싸매주시지 않는 거야? 싸매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견고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일어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 위에 올려놓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넘어짐 속에서 늘 십자가를 부여잡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참 견고한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려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어떤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말 견고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